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괴롭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고 또 가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신바람이 나야 되고요. 또 아빠들은 또 일할 때 또 신바람이 나야 되고, 모두가 다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정말 신바람이 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때에 놀라운 결과와 기적의 반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흥이 나게 되면요, 춤이 절로 나오게 되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귀한 가족과의 만남의 동행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머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흥이 나냐, 신바람이 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은 알겠습니다. 근데 노여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넣으셨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만 쫙 정말 에덴 동산같이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분이 왜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을 듣다가, 오케스트라를 듣다가 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모든 담긴 그런 의미를 해석하고 귀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음이 있으면 낮은 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희노의 애락이라고 하는 곡절을 갖다가 인생의 오선지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작곡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체적인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고 조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휘하시는 그러한 지휘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흥이 났어요. 그렇죠? 카라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금난셋이나 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백건우씨 뭐 엄청난 거죠. 막 진짜 뭐 온 신명을 다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는데, 그 지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들도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합연을 이룰 때에, 그때에 모두를 감동시키는 귀한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나 지휘한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이나 음악을 함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 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협연의 귀한 은사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내 달란트가, 내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 어떤 선생님,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지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100%, 200%의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꿈을 이루는데 나의 가지고 있는 자질보다도 그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만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공생애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많은 12제자를 뽑으시고 여러 가지를 다니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훈련한 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의 맡은 본분과 자리에서 모든 편견을 떠나서 그들의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가면 온전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수를 채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구를 싫어합니다. 군대 갔더니 처음부터 축구 잘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찬밥 신세더라고요. 축구 잘한다 그랬더니 옆에 오라고 그러고 PX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도 아닌데 축구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응원하는 그런 흥과 신바람에 그렇게 한번 취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그 맛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는요, 아직까지 축구는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잘 못해요. 공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힘만 들어서. 그런데 보는 것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닐 때에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도 모르겠더라.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느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바람, 그 성령의 그 운행하시는 신바람을 우리가 딱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 재미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딱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야구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나 또는 동네에서 야구들을 형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박천화가 야구를 하네요. 그래서 야구를 같이 해봤네요. 그래서 포수 출신의 선배가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돼서 서로가 던지고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요령을 가르쳐주면서 느낌을 자꾸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경험했냐면 이 공을 던질 때 실밥이 손에 채이는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나면 손이 프로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 막 부어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까져도 또 던지고 막 그랬어요.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공이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이 무브먼트가 있어가지고 볼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커도 들어가고 말이죠. 슬라이더도 들어가고 말이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을 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말이죠. 공 던지는 걸 저를 구경하더니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더니 내려와요. 그들이 좀 서봐도 되냐고. 서요. 공 받다가 서요. 그 다음에는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함께 야구팀을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같이 야구를 하고 놀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그 맛을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그 맛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큰 그룹을 이루고 군대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군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밋밋하게 던지고 받고 교회 나왔다 들어갔다가 똑같고 다른 것이 없는데 왜 날마다 저렇게 모이기 힘쓰는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드디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만지시고 하는 그런 볼이 채이는 그 볼의 느낌, 채이는 느낌이 있듯이 내 마음속에 그 느낌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의 기도와 이전의 예배와는 다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할 때 그 은혜가 놀라운 무브먼트를 가지고 성령과 같이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날과도 같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끼치시는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생한 생동감을 우리는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교회력에 해당합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맞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던 날에 그렇게 임했던 놀라운 사건의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태어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시대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추수날이었어요.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이 신약시대 때부터는 바로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인간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날이 되고 인간의 육식에 먹을거리들을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의 첫 열매가 되는 교회가 탄생한 시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 유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태어났다. 결국에는 무엇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격적입니다. 유기체적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와 교제와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제단과 가정은 인격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기 힘써야 됩니다. 왜 교회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느냐?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끌려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흥이 나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흥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와 대화 가운데 성장해가는 귀한 결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모이기에 힘쓴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나누고 공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다. 바로 그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빛이 임하고 능력과 향기가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걸 못 참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해도 듣기 싫다고 혼자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 놀라운 기이한 그러한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순간 호기심이 생기고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설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이 갖고 있던 호기심의 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증거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는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 된 것을 나누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뜨겁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 되고 집중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을 던질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포수가 저의 공을 바라보면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던졌는데 제대로 못 던졌어요. 그런데도 포수는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좋다고, 잘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포수가 말이죠, 경기 중에 딱 어디로 어떤 구정을 던지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투수가 제구가 안 돼가지고 엉뚱한 데로 던졌어요. 그런데 포수는 거꾸로 액션을 취합니다. 잘했다고, 최고라고. 여러분 보셨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투수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수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투수가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투수에 맞는, 그러나 이 경기에서 꼭 필요한 공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도록 미트질을 해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내가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폭투를 하더라도 다 받아서 이 경기가 쏠리지 않게 할 테니까 믿고 던지라고 하는 거죠. 이 투수가 이 포수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의 포수로 항상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운행하게 되니까 소생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바람이 불면 죽어갔던 절망과 시름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홍해와 같은 큰 절망이 있거든요. 뒤에는 우리의 적군이 시간이 촉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게 되고 형통하고 건져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가득히 주셔서 그들이 신물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지면에 그렇게 90cm 이상을 갖다가 사방에다가 가득히 채워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강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날던 새들을 그쪽 위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내가 손대는 것마다 결실을 맺고 내가 붙잡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손을 가리켜 마이다스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가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갖다가 정말 아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 속한 모든 만남과 직장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선교의 통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특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서의 말씀이 그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말씀에 바라보면 2규빗이 깊이가 되었다, 쌓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90cm를 쌓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경이로움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부흥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와 같은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2강들이가 남고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갈급함과 메마른 삶의 자리와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와 같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바람은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요 불과 같은 이미지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요 두리뭉실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을 때도 그냥 가서 사서 입는 것과 기성복과 맞춤형으로 쫙 흐르게 이렇게 몸의 체형에 맞춰서 입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핏이 살아있다,
잘잘 흐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이라도 차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는 그냥 하나로 도매급으로 확 주시고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 각 모든 기질과 성품과 그 모든 은사의 그릇에 맞도록 하나님이 합당한 은사를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손으로 덮으셨을 뿐인데 그 애굽 땅에서 멸망받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손길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덮으셨어요.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애굽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재앙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시고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 영혼들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골리앗과의 사건을 우리가 집중할 때마다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싸움을 위해서 전투 훈련을 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 가운데서 꼼짝을 못했어요. 다윗의 그 불벼락과 같은 도전장에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받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한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게 했으며 승리하게 하였느냐? 성령의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말씀했더니 이 전쟁이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증거를 보이는 순간 성령의 바람이 다윗 안에 있던 그 성령의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려워가지고 꽁무니를 빼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함성과 함께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쟁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요 그렇게 옆으로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도 다 장사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성령 충만하게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게 되면 도전을 받아요. 사람은 보는 데에서 도전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잃어버리고 내 안에 숨겨졌던 믿음의 야성이 일깨워져서 그 믿음에 집중할 때 나에게도 그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부 말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재단이 좋은 재단입니까? 어떠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는 교회, 가정, 기업,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에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지난 주간에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또 우리 교인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맨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로 재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연초부터 말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많지만 그 일을 다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동이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신기하죠? 말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가르쳤던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맞고 풀려나는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주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나가서 더욱더 세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렇게 결국엔 승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내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포기하겠어, 다 양보하겠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러워서 그래. 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최면을 걸면서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결과를 보여줘야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강자들, 어정쩡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적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강자가 되는 순간 대적이, 그 많던 대적이 사라져버립니다. 물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왜냐? 절대 강자 앞에 등을 돌렸다가는 자기들의 종말을 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네들이 막 지저대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뭐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재롱을 피우듯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가 총애를 받으니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많이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느 자리에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절대 강자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대적이 없어서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절대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아주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자리, 옛날에는 저렇게 불평하고 힐난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바라보니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절대 강자의 이 다니엘과 같은 자리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내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은혜와 소중한 동행의식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마름이, 갈급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간절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순간 성령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천국 잔치의 흥을 포도주가 되는 영원한 새술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방언이 나타난다. 하늘의 언어가 뚫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말씀 바라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방언을 좀 주시되 영어로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지만 그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답은 이것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뭐하다고요? 어렵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고문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흥을 받아서 그 열려진 그 은혜로 기도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똑같이 24시간이 열려져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채워가는 하루의 24시간이 아니라 정말 신바람 나게 흥이 나가지고 재미있게 너무 짧게 느껴지는 24시간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하늘샘 재단에서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뜨겁게 임해서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명과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과 섬김과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